사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엄격한 규율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수만 가지 금지 명령과 금지법으로 오로지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그 틀 안에서만 행동을 해야 되죠. 우리가 50년 전만 해도 경찰들이 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머리가 긴 남성들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길에서 마음대로 잘라버렸어요. 또 달을 들고 다니면서 여성들의 치마 길이를 재지 않았습니까? 근데 치마가 너무 짧다 그러면 바로 연행하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머리도 마음대로 기를 수 없고 입고 싶은 치마도 입지 못한 채 사회가 정한 규정과 틀 속에 갇혀서 살아온 것이죠. 하지만 21세기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반드시 뭐든지 해야만 하는 시대죠.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성과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와는 달리 지금의 성과 사회는 과도한 긍정으로 스스로 주권을 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거 하지 마 이런 말로 사람들을 가뒀다면 지금은 반대예요. 넌 할 수 있어. 하고 싶은 건 다 해봐야지. 저 사람들 좀 봐. 다 하잖아. 너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니? 이렇게 사람들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부추기니까 오히려 뭔가를 하지 못하면 그리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남들은 다 하는데 자기만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며 나고자라고 실패자라고 자괴감과 또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범죄자가 되기 싫어서 복종했다면 지금은 나고자가 되기 싫어서 억지로 자기 자신을 착취하게 만들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회가 달라졌지만 여전히 사회가 정한 어떤 틀 안에 갇혀 사는 것은 매 한 가지라는 것이죠. 사회가 확실한 목표를 보여주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도전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반대로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회가 정해놓은 목표,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본주의가 정해준 하나의 가치만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듯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목표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목표를 이루는 사람보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몇 배는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끊임없이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암시하면서 나고자가 되기 싫어서 경쟁 게임에 억지로 참가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맹목적인 경쟁을 하느라 많은 사람들이 피로에 지치고 우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피로사회다 이렇게 말을 하죠. 더군다나 요즘 이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너무 빨리 변해서 변화에 적응하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옛날에는 뭔가 변해도 천천히 변해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적응할 시간도 없이 그저 변화된 사회 속에 그냥 무작정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식당만 가도 그래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많은 식당들이 직원이 직접 와서 손님에게 메뉴를 물어보고 주문을 받는 식당들이 많이 사라져갑니다. 대신 뭐가 있습니까? 키오스크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에서 손님이 메뉴를 보고 그 기계로 직접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식당에 갔더니 다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기계를 쓸 줄도 모르는데 기계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이거 눌러보고 저거 눌러보고
이게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근데 뒤에는 사람들이 길을 줄 서 있어요. 다 나를 쳐다보고 언제 끝나나 목을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막 떨려요. 조급해져요. 손도 떨리고 등에서 땀나고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결국 보다 못한 뒷사람이 도와줘서 간신히 음식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으면 왠지 모르게 나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자괴감이 막 밀려옵니다. 얼마나 우울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피곤해 지치고 우울한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피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저 이 시대에 우리가 던져져서 우리가 적응할 새도 없이 그저 이 시대 속에서 자괴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잃은 채 그렇게 우울감에 빠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피곤해 지쳐서. 그럼 이 시대에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위로라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많이 피곤하셨죠?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얼굴들이 좋으시네요. 좋으셔서 피곤한 줄 모르게 웃으면서 앉아 계십니다. 그래도 힘드셨죠?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한번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보시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오는 것만으로도 수고하신 거예요. 여기 올라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교회가 산 위에 있어서 보기 좋고 멋있지만 산에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 아이고 하는 그 소리 들으면 제가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도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위로를 받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어떻게 위로해야 좋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좋지요. 위로를 받으면 좋아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위로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로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합니다. 또 여러 가지 모습과 다양한 방법의 위로들이 있죠. 그런데 위로하라고 하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기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넌 할 수 있어 이 말은 결코 이 시대에 우리한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를 너무 몰아세우는 거예요. 피곤해 지쳐 쓰러있는 사람을 다독여주고 힘줘야 되는데 억지로 이렇게 세우는 말이 넌 할 수 있어 이 말이 혹시 아닐까요? 그럼 진정한 위로는 뭘까요? 위로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위로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하면 컴포트라고 합니다.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죠. 컴포트. 이게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앞에 있는 컴 그리고 뒤에 있는 포트. 컴은 함께하다는 뜻이 함께라는 뜻이고 포트는 안전한 장소인 요새를 가르칩니다. 두 가지가 단어가 합쳐서 컴포트, 위로라는 단어가 돼요. 그럼 위로의 뜻이 뭐겠습니까? 위로의 뜻은 함께 안전하게 같이 있어주는 것. 이게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로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습니까? 부모님에게서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잘 살아서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니까 그래서 위로받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대단한 힘이 있어서 막힌 문제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모님 만나면 부모님 생각하면 위로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생각하면 다 보통 분들 아닙니까? 평범하지요. 대단한 뭘 이루시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힘들 때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면 큰 위로가 되는 것. 그것은 세상이 다 나를 낳고자라고 말하면서 떠날 때에도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록 어머니와 아버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나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함께 있어주는 어머니가 계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고통 중에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그저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있어주는 누군가가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진정한 위로는 많은 돈이나 대단한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가장 완벽한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약의 말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40쪽 가면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구약 성경 40쪽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야곱에게 하신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완벽하게 혼자입니다. 늘 자기 곁에서 세심하게 챙겨주고 사랑해주던 어머니도 없어요. 그는 완벽하게 홀로 도망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길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는가? 내가 이렇게 도망치면 과연 나는 내 고향으로, 내 어머니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스스로 자책하며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변했습니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나아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지요. 야곱의 곁에는 여전히 아무도 없고 그는 여전히 도망가 신세일 뿐입니다. 이렇게 상황도 환경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딱 하나 변한 게 있죠. 바로 야곱이 변합니다. 다시 창세기 28장 보시죠.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20절은 제가 읽고 21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2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오. 함께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신세를 하며 시리에 빠져서 그저 길바닥에서 잠자고 있던 야곱.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난 다음에는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하나님까지 안전하게 갈 뿐만 아니라 평안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갖게 된다.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길바닥에 누워있는 도망자 신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위로를 받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시 일어나 길을 떠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위로의 진정한 힘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언제나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조차도, 나의 형제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고 내 형제가 나의 위로자가 되기는 하지만 그 위로자들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고 상황과 조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같이 있고 싶어도 늘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완벽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나 혼자 가야 할 길이 있고 나 혼자 짊어져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거친 파도와 바람 속에서 나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친구도 부모님도 내 곁에 없고 아무도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데 아무도 없을 때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그러나 우리와 누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로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은 위로만 해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어려워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으며 우리가 목숨이 위험할 때는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죠. 그런 힘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위로만 하고 계실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서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살려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은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방치하고 방관하시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위로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왜 건져주실 능력도 있고 해결해 줄 힘도 있으면서 왜 우리를 그저 옆에서 함께 하시며 위로만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4절에 있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위로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이 뭐냐 하면 그건 위로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사이로 마른 땅을 걸어서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래서 배고파할 때 하늘에서 신비한 양식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목이 말라 호통할 때는 바위를 들어서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주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해주셨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도 남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죽은 지 한참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는 할 수 있습니까? 뭐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 것처럼 고난 중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과부와 창녀와 고아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며 위로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중에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함께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위로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로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위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고난과 시련 속에 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 마음의 평안과 세임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나 위로받았어. 나 힘 얻었어. 난 괜찮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혼자 방황하고 있습니다. 거듭된 실패와 좌절로 자책하며 홀로 슬퍼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에도 도움받지 못한 소외된 이웃들이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전쟁과 폭력에 내몰려서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위로한다고 할 때 뭔가 거창한 말로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 입이 문제예요. 위로한답시고 우리가 뭐 말해요? 충고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더 아픈 상처를 남겨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위로라는 건 자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위로는 뭐예요? 말 없이 함께하고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빌려주고 할 수 있다면 그저 손을 들어서 그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는 것. 그것으로 족하는 그것으로 다 하는 겁니다. 또 비록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 없다면 그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줍니다. 사랑의 띠로 묶어서 함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지금 탄식하며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